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나온 줄 믿습니다. 원래 목소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어제 저녁에 어제 하루 종일 또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 중심으로 해서 또 주간으로 영성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영성 세미나를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다 보니까 목이 좀 가라앉았어요.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신령한 보청기가 여러분 가운데 끼어짐으로 잘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보기도 하는 팀들이 여기 있으면 목이 좀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고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추수감사달을 맞이해서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 주간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오늘까지도 이제 11월 달 감사의 달인데, 저는 오늘 단에 쓰면서 어떤 감사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단에 서게 할 때, 서야 될 때 쓰게 하신 건강 주시고 또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가 오늘 새삼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1년 동안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앞뒷분들도 누가 오셨는지 한번 인사 나누죠. 참 잘했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다는데 왜 웃죠?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를 당합니다. 영내로 끌려가면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천부장님, 제가 모인 유대인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해라. 그러고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냐고 전했다 그랬더니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왜 이방으로 너를 보냈냐, 이방인도 그럼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러면서 화가 나갖고 바울 사도를 막 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부장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 한번 이유를 알아야겠다 생각하고 빨리 바울을 영내로 끌고 들어가서 채찍질하고 그를 신문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게 이제 22장 23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끌려가면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로마 시민권이 중요하냐면, 그때는 강대국이 누구냐면 로마가 강대국이죠. 로마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특권을 줬습니다. 그 특권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 재판을 통해서 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채찍질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기소도 되지 않았고 형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채찍질하고 고문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위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천부장이든 백부장이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처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법한 사실 때문에 처벌을 받죠.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몰랐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천부장이요. 거기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단어들이, 재밌는 단어들이 있는데, 천부장이야. 천부장이라는 것은 군사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권한 있는 사람인데, 이 천부장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데 그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22장 29절 말씀 볼까요? 22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뭐하니라. 누가 두려워한 거예요? 천부장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죽음의 위기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야 될 대상은 바울 사도여야 되는데 누가 더 두려워하냐면 천부장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두려워야 될 바울 사도는 오히려 당당한 것이죠. 23장 1절 말씀 볼까요? 23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 주목이란 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목이란 말은 뭐냐면 눈을 고정시키다, 응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응시하고 있냐면 공회.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를 얘기합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다든지 그냥 납작 엎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눈을 응시하면서 쳐다보는 것이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오히려 당당해야 될 천부장은 두려워하고, 오히려 이러한 바울 사도는 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모습. 여러분,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겁을 주고 때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할지라도 신앙에 있어서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러한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그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있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당당했던 이유는 그의 사역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던 때문임이죠. 여러분, 23장 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양심을 따라 누구를 섬겼노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표 관리를 위해서 일하지만 나는 양심을 따라, 그 양심이란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시네이 데세시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함께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함께 보는 것, 나 혼자만이 생각이 아니라 내 혼자 생각, 내 경험으로만 일한 것이 아니라 함께 보아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그 양심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 감정 갖고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양심에 찔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양심과 반대적인 단어가 거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반대편에 서갔고요. 바울이 오히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얘기했더니 뭐라고? 저 사람의 입을 쳐라. 입을 치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뺨이나 입을 치는 것은 인격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뺨도 그냥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을 향해서 그 사람의 뺨을 치는 것이죠.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죠. 또 입을 치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3절, 이렇게 입을 치라 명령한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거기 한번 회칠한 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양심과 반대적인 단어를 뽑는다면 이 회칠한 담입니다. 담이긴 담인데 균열이 갔어요. 금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언제 쓰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금을 가리기 위해서 회를 칠해놨어요. 석회가루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예쁘게 노란색으로 하늘색으로 예쁘게 칠해놨지만 그 안에는 담이, 시멘트가 균열이 갔어요.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위선이죠. 안에는 금이 가 있고 무너질 것 같은데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예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회칠한 담. 여러분, 양심적으로 양심에 따라 사역을 했던 바울 사도가 있다면 이
아나니아는 회칠한 담이 되어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나니아는 실제적인 인물인데 AD 기원 후 48년부터 59년 11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재임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당시의 역사 자료에 보면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탐욕과 포악과 성질이 급한 잔인한 사람이었다. 제사장들에게로 들어갈 헌금 11조 가운데 오늘날 의견 제사장들에게 들어갈 사례비를 중간에 가로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는 겉으로 볼 땐 가운을 입고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균열이 간 금이 간 담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 와서는 회칠한 페인트 칠해서 아름답게 보이는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처럼 그렇게 생활하다가 혹시 생활 가운데서는 균열이 가 있는 가정 안의 남편이요, 때로는 균열이 가 있는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직원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회칠한 담 같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나면서 감사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또 당회에서도 그렇게 협력하기로 결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 사역자들을 좀 교단 안에서 좀 키웠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중고등부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이제 보통 교회들마다 들어가서 중고등부 전도사님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학부를 졸업하는데 예전에는 실제적인 것을 많이 가르쳤어요. 2부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1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학문적인 신학적인 학문만 가르치다 보니까 이 기관을 운영하는 게 좀 약해요. 또 그 사람들이 와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2부 순서도 제대로 짜지도 못하고 1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단기 선교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장보다는 멈춰있는, 또 교단적으로 교회가 교단적으로 그걸 연장 교육을 시켜주든지 또 새로운 세미나를 수련을 열어서 좀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면 좋은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셔갖고 우리가 이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다 해갖고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목회자를 초청해서 중고등부 사역자를 훈련시키자. 그래서 좋은 세미나를 갖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20명의 교회 20교회 사역자를 불러다가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과목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설교를, 청소년 설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못 잡으니까 설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운영하는 그런 노하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또 2부 순서라든지 또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좀 그런 것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강의를 그럼 짜고, 그러면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래요? 아니면 한 번에 1박 2일로 할래요? 그랬더니 멀리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한 방에 그냥 1박 2일로 모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갖고요, 가까운 우리 비전센터가 지어졌으니까 그럼 비전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잠을 보니까 한 50명 정도까지는 최대한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한 3, 40명 정도 모일 것 같은데 일단 50명까지 그 선착순으로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행합시다. 그래서 50명 올 거 생각하고 밥값 또 강사비 여러 가지를 따지고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이 1,000만 원이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을 헌금하고 나머지는 좀 도움을 구하려고 여러 군데다 연락을 했죠. 감사하게도 여러 군데에서 한 30여 교회가 신월동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떤 세네 교회는 100만 원씩 하겠다고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20만 원, 30만 원씩 최소한 10만 원 우리가 이번에 돕겠습니다 해갖고 한 30명이 30교회가 후원해갖고 1,000만 원이 일단은 채워졌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교회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데 같이 협력해 주세요. 그리고 요청했더니 이분들이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고신원 목사님 신월동 교회가 그 일을 한다면 신월동 교회는 분명히 사심이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다른 교회들은 총회장 나가려고 어떤 임원회 나가려고 아니면 자기들 이익단체들 뭐 이름 내려고 그렇게 하는데 신월동 교회는 그동안 해온 사역들이 그러한 총회장 나갈 나이도 아니고 실력도 안 되고 또 어떤 사심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단적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사심 없이 일하는 자체가 고마워서 돕겠습니다 하고 막 전적으로 돕겠다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심 없이 일했기 때문에요. 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복지시설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또 복지관도 하고 데이케이트 센터도 하지만은 이러한 모든 일이 사실은 사심이 있었다면 안 되는 거죠. 더 돈 많은 사람, 더 법인 전입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신월동 교회는 정치적인 어떤 욕심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뭐 더 확장해서 뭐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에서 또 주변에서 인정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날까지 이렇게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기도 제목은 감사하게도 이러한 일에 헌신했더니요 어저께 보고가 나왔는데 사실은 신문 광고 청소년 사역자 세미나 광고가 성결신문에 교단신문에 12월 15일 날 행사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되는 12월 초에 광고가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신청을 막 가예약이 들어왔는데 80명이 들어왔대요. 80명 50명 지금 맥시멈 50명 받으려고 했는데 80명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지금 신청 못한 그 이사교회에서 후원한다는 교회에서 들어와야 될 인원이 한 20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신문 광고 나가면 1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잠자리가 없어갖고 지금 골치가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는 한 끼당 10,000원씩 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비용은 그 재정에서 나오고 헌신 인력을 우리가 쓰고 근데 이제 10,000원을 계산했는데 좀 잘 드리려고 그랬는데 2배가 왔으니까 5,000원씩으로 깎아갖고 한 사람들 해야 되는지 지금 걱정입니다. 하여튼 이 선한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라도 어떻게 이렇게 일을 감당케 하신 거 감사하고 이 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돕는 사람들을 덧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이 당신 어떤 이익 때문에 그 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총회장 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어떤 교회를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할 때 그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지 개인적 욕심은 없습니다. 담임 목회자로서도 그러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일평생 앞으로 주님 부르신 날까지 어쩌면은 건강 있는 동안 아니면 정해진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개인적 욕심이나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업적 이익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다가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믿어주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 믿음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교회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목회자가 뭘 하려면은 당회에서부터요, 혹시 목사님이 뭘 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카페를 해서 성도들에게 교제를 합시다 그러면 뭐 혹시 목사님이 카페를 개인이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교회를 혹시 목사님 이름으로 갖고 가려는 거 아닌가? 막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장로님이 뭘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혼자 명예를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그걸 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지금 47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진 것대로 또 앞으로도 더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가 바울 사도가 당당했던 이유가 있었죠. 6절 말씀 보면 그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보세요. 거기 지금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곧 국회의원들이 있는 자리예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형들아, 형제들아. 보통 우리 같으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친애하는, 오늘 존경하는 재판장님 막 그러면서 그럴 텐데 당당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저 영생이 있고 그 영생 가운데 천국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천국 생활을 할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재판을 통해서 혹시 돌을 맞아서 처형당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될지라도 나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 후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당신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잠깐 다닌 거지 그냥 믿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인 것을 숨기고 그렇게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활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천국을 향해서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슬픈 소식을 들었냐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터키 한인 선교사 현지서 피살당해 19일 날, 며칠 전이죠. 선교사 중에 또 한 분이 피살당했나 보다 하고 이제 지나는데 나중에 또 소식을 전해 보니까 그 신문에 난 김진욱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41세고 결혼해 갖고 신혼부부가 선교사로 나간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 왜냐하면 거기는 목회자들, 터키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 나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안수받고 나간 거죠. 다른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교단 선교사더라고요. 예성 선교사고, 저 신촌 아름다운 교회 이규 목사님 그 교회 섬기는, 거기서 파송받아서 5년 전에 나갔다가 아마 이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16살짜리 이 학생 하나가 이 핸드폰 뺏는다고 칼을 찔렀대는데 가슴하고 배, 등까지도 막 다 찔러갖고요 죽인 거예요. 피살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있는 현지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는 핸드폰 때문이 아니라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라는 걸 알고 죽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부터 위협이 있었고 살인 사건이 있은 후에 선교사들에게 또 다른 위협, 협박의 문자나 메시지가 왔다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죽지 않으려면 조심해라, 이 지역을 떠나라. 그래갖고 선교사들에게 협박도 갈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의도적인 살인이다. 아무튼 이 선교사가 왜 죽였냐면은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들이 자꾸 포착되니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한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다니니까요. 터키가 요즘에는 교회를 추방하고 있고, 터키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도 하고 박해를 가하는 그런 국가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와이프 되는 이제 선교사님이죠.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다음 달 출산이에요. 그러니까 첫 애가 4살짜리인데 이 4살짜리 아이가 있고 둘째가 이제 다음 주에 출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신이 지금 이제 본국에서 장례 절차를 이루려고 지금 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화요일 날 도착을 하게 된다 그래요. 화요일 날 저녁에 도착하게 되면 강화에 있는 장례식장에 안치하게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총회 이름으로 총회장으로 선교사님을 이제 위로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발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진행 과정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신을 이제 안장은 가족 이제 묘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이제 죽기 전에 유지가 있었다 그래요. 유언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나를 터키에 묻어달라고,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터키가 복음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유지에 따라서, 지금은 일단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이곳에 묻지만은 차후에는 터키로 다시 이 시신을 이동해서 거기에 묻히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이슬람 이 지역에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천국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평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가 진짜 평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평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다니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열매에 속할 수 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그것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떠한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당당함이 있었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이 그의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기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날 밤에,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에요? 돌에 맞은 밤이에요. 매를 맞아서 입술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쓰리고 아프고 나를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는 외로운 밤, 마음이 상처 있고 육체에 상처 있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성경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칠 때 베델들판에 머물러 있을 때 꿈속에, 잠자다가 꿈속에 보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락내락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꿈속에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위로받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때로는 꿈속에 천사자를 보내서 보여주고 위로하기도 하죠. 바울 사도도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꿈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이니까 그날 밤에 얼마나 급했던지 주님께서 바울 곁에 뭐 했다는 거예요? 서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울 사도를 위로하는 것이죠. 담대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바울 사도 입장이 담대하지 않고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때로는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때로는 부활신앙이 있지만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조차 하나님께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울 사도에게 직접 나타나서 곁에 서서요, 멀리 계시다가 오신 것이 아니라 옆에 여전히 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한 것이 뭐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뭐한 것 같이, 증언한 것 같이. 밑줄 한번 보실래요? 1번이라고 써보십시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그와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케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했냐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증거할 시간도 없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돌 던지며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소동이 벌어지자 천부장이 창문을 보고 있다가 막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거 보니까 그 구테타 일어난 거 아닌가?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주동자인 것 같아갖고 그를 쇠사슬로 묶었어요. 그리고 데려가다가 시간 달래니까 그럼 간증해라. 간증하고 지금 영내로 잡아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때문에 변화됐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실패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야,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열매가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거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너는 나를 증거했다. 이미 너는 나의 일을 잘 감당한 것이다. 여러분, 이 인정,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위로가 저 아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가정주부가 가끔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남편을 직장 출근시키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내가 뭘 하고 있나.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 빨래해주고 또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하고 학교 보내고 학교 끝날 때쯤 되면 또 데리러 갔다 오고 또 아이들 뭐 간식해주고 저녁에 남편 들어올 시간 맞춰서 또 찌개 끓이냐고 계속 쳇바퀴 도는 그러한 시간들 지나다가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요, 자기는 성장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아이들은 얼만큼 훌쩍 컸는데 자기는 한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은 마음에 그 우울한 생각이 드는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여성들의 그 호목이라고 그러죠. 집안에서 하는 일 때문에 자녀가 그만큼 부쩍부쩍 큰 거고요. 남편이 직장에서 인정받게 된 것이고 또 그 수고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의 행복의 웃음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딸아, 수고했다. 네가 볼 때는 그 별거 아니었지만 네가 그렇게 함으로 가정이 그동안 버티고 견디고 웃음거리가 있게 된 것이란다. 수고했다. 남편을 일평생 10년이 넘게 평상주에 쓰러진 남편을 옆에서 돌봐주고 애쓴 분들이 계세요. 남들은 좋은 집을 샀다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부부가 같이 나들이로 가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고 눈물을 흘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힘든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딸아, 수고했다. 고생 많았다. 네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너 때문에 이 한 남자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다. 살아가는 거다. 수고했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군대 갔다 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중고등부에 전도사로 인정해줘서 세워주심으로 고등부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중등부 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들이 고등부에 올라와서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수련회라는 걸 알고 이제 수련을 했죠.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였고 나름대로는 재정도 많이 투입했고 나름대로는 프로그램을 다른 데 수련회 못지않게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캠파이어 마지막 날 3박 4일 기간 동안에 마지막 수요일날 캠파이어하고 애들을 다 재우고 나서 문득
모닥불을 끌려고 앉아 있는데 순간적으로요 허무함이 막 밀려오는 거 있죠. 이렇게 재정이 들었는데,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몇 달 동안 고생했는데 아이들이 진짜 은혜 받았을까? 애들이 보니까 뭐 남자 여자들 자기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만났다고 희덕거리고 웃고 좋다고 3박 4일 부모 떠나서 재밌다고 하긴 했는데 별로 하나님 만난 것 같지 않고 은혜 받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다 졸고 있고 눈 뜨고 장난치고 있고,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마음이 속상해서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 박미라 교수라고 선결대 이제 교수가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엔 신학생 같은 동기인데 와갖고 옆에 전사님 무슨 고민 있으세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때로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때로는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그냥 쑥 빠진 것처럼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3박 4일의 기간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3박 4일에 뿌려진 씨앗이 훗날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훗날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싹이 안 난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자랄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되었어요. 지금 뿌리는 씨앗이 당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실 것이다. 지금 보니까 그때 있었던 학생들이 지금은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다. 네가 볼 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중요한 증언을 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네가 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은 바울 사도조차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러다 죽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아니다, 넌 어디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게 내가 보호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고 그 위로를 받고 이 바울 사도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는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어저께 나름대로의 큰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위로냐면, 전교인 영성수 세미나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독군들이 같이 모여서요, 거기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지만, 다들 바쁘고 힘들고 또 시간이 안 나니까 또 못 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거기 한 100여 분 가까이 오셔서 같이 아침 10시부터, 오전에는 우리 김성문 목사님이라고 파주 운정 신광교회 다녀가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나이는 저보다 많이 어려요. 젊으신 목사님인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2년 전에 개척을 하고 지금 뭐 한 80명 모이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뭐 큰 교회는 아니죠. 2년 만에 그래도 개척했다는 것 자체가 존경스럽고, 또 2년 만에 80명,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부흥시키고 있는가 봤더니요, 매주마다 기타 들고 그 상가 있는 아파트촌 이런 이 거리에 나가서 버스킹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해요. 요즘 담임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나가기도 하지만 대단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런 용기와 담대함이. 그 버스킹 하는데 이제 앰플 갖다 놓고 찬양하고 예수님이라고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럽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상가 장사 안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그 앞에서 하다가, 공원에서 하다가 쫓겨나서 앰프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교회 같아갖고요, 그래갖고 막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은혜 받았고, 오후에는 우리 등천제일교회 강철구 목사님 오셔서 간증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오전에는 우리가 한 1시간 동안 우리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해갖고 끊지 않고 막 1시간 가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오후에는 우리가 또 교회적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2020년 내년도 목회를 위해서요. 사실 이제 이
영성 세미나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도 목회에 좀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그 기도회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보기도 팀에게 내년도의 목회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그룹기도, 옆 사람과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또 가기 전에 내가 꼭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껴안고, 동성이면 껴안고, 이성이면 손잡고 기도합시다. 기도 시간 갔는데, 아니 거의 끝나갈 쯤 돼갖고 세네 사람이 강대상에 올라와요. 뭐하나 갑자기. 그래서 봤더니 갑자기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또, 저도 기도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받는데 또 몇 사람이 또 올라와서 손을 뻗어서 몸에 손을 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순간적으로 울컥하면서 막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위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1년 목회를 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또 기도해 줄 사람은 많은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물론 대표 기도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뭐 모임 장소에서 하겠지만, 진짜 담임 목사님에게 손을 얹어서 진심 어린 기도하는 분들을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로님 가운데, 권사님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손잡고 눈물로 기도해 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 준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때로는 영적으로 외로울 때가 많아요. 물론 성도들은 목사님 우리를 왜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서요, 왜 신방 안 옵니까? 그럼 불평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몸이 혼자니까 다 쫓아다니지 못하지만, 목회자는 때로는 그런 이상으로 외로울 때가 있는 거죠. 지난 한 2, 3주 동안에는 더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말로요, 제가 딴 사람한테는 얘기 못하고 집사람한테, 여보 나 이거 목회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물론 그럴 건 아니지만 말로 힘들다는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가는 곳마다요 뭘 요구하는 게 많아요. 난 비전센터 지원 오면 공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말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왜 우리 공간은 없냐고 더 불평이 더 많아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또 그냥 지을 때는 도와주지 않고 지어놓은 다음에 평가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왜 이건 빨간색으로 했습니까? 돌은 이건 왜 검은색입니까? 왜 이렇게 돈이 지출됐습니까? 평가하는 사람 많지, 그걸 도와주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집에 쉬려고 갔더니 또 애들은 엄마 아빠 옷 사주세요, 뭐가 부족합니다, 또 등록금 내야 됩니다, 뭐 준비물 사야 됩니다, 뭐 달라는 게 많아요. 또 부모님한테 갔더니 부모님은 용돈 줄이면 안 된다, 그대로 유지해줘라. 부모님이 이쪽만 있나요? 또 저쪽도 있잖아요. 형제들이 또 있잖아요. 형제들 뭐 생일이다, 뭐 잔치한다, 안 갈 수 없으니까 또 거기 나가야 되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 은행 가갖고 나 마이너스 통장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5천만 원짜리 받아왔더니, 거기 받으신 분이, 해준 분이 그래요. 목사님도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해요? 네, 지금 빚이 많아갖고요. 친구들 만나면 그래도 큰 교회니까 밥 사줄 돈 있으니까 좀 밥 좀 사주세요. 집사님 권사님도 차 사면서 목사님 내세요. 그러고 가르치는 분들 가는 데마다 뭐 달라고 그러고 뭐 요구하는 사람 많은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사람도 많죠. 근데 이제 막 그게 막 쌓이다 보니까 막 그게 이제 염증에 소금 뿌린 것처럼 막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저께 처음은 아니지만 저를 붙잡고 기도해주는 권사님들의 손길, 집사님들의 손길을 몸으로 느끼면서요,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아픔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누구한테도 힘들다고 얘기 못했던 그 마음들이 눈물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다시 회복합니다. 몇 사람이 기도해주고 위로만 해줘도 힘이 나는데,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급했던지 주님께서 직접 곁에 서서 바울아 담대해라,
너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거 실패한 거 아니야. 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바울 사도가 힘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점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습니까? 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당당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바울 사도처럼 양심으로, 양심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두 번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순간을 주실 것이고 그때 가서 진정한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내 곁에 여전히 서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을 통해서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연말이 되니 회사가 감원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때로는 두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사리사욕 때문에 일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이라도 오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오해 속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지십시오. 이 땅의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부활 후에 주님이 주신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여전히 서서 계신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위기의 때 그분을 본 것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 가지고 이 안중한 직장 가운데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걸 믿고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우님 제 집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